레위기 13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의식 있는 무신론자들이라면 그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 그것은 종교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의식 있는 무신론자들은 부정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생명을 잡아먹으며 살아도 됩니까? 소나 돼지나 다른 짐승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왜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도 괜찮죠? 누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누가 정한 걸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노아 호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잡아먹어? 그럼 굉장히 이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 사회적 합의. 기독교인은 노아 방주에서 육식을 찾을 텐데, 그러면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사람들은요? 지금은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는다. 대대로 우리 인류에 내려오던 그 전통, 왜 남자는 밖에 가서 일하는 것이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일까? 누가 정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며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안이든 기독교 밖이든 종교에서 주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 법치주의라 그럽니다. 법치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대로는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죠, 법이.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누가 준 걸까요?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가, 참 말은 잘해, 유명한 배우가 뭐 대마초하고 프로포폴하고 마약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제가 보고 참 말은 잘하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변명에 숨어서 자기가 마약을 했던 그런 시간들을 반성한다. 그 말 잘 들어보세요. 그래요. 대마초를 사서 피고 마약을 사서 맞고 그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뺏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서 내가 해서 내 몸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감옥에 가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된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을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종교에서 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안에서 그런 당위를 찾지요. 왜 제가 이 긴 얘기를 좀 길게 드렸냐면, 그런데 종교가 주는 이 사회적 합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권력자들이에요. 한편으로 이상하죠? 이씨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이씨조선 이러면 일본이 조선 시대를 낮추어 얕잡아 부르기 위해서 이씨들의 조선이라 그래. 이씨조선, 이씨조선 그 말을 썼죠. 그리고 요즘 이씨조선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성계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이성계의 아들들인 이씨왕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 나라의 주인이죠? 우리가 인정해 준 적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씨조선이래. 언제부터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사람들과 이 나라의 모든 땅들이, 재산들이 그 이씨 왕들의 것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기 시작했을까요? 거기에서 권력자들이 뭐를 이용해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태고일에 다 그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고일에 다 그랬어요. 왕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도 법치주의라 그래서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 이전의 그 정신은 기독교에서 준 거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신이 법치주의로 현대화된 거니까. 그러니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그가 안전하게 산다면 기독교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이전에 왕정시대나 고대사회로부터도 그 사회를 유지하고 기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종교에서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이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신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해사회로부터 보면 왕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었죠. 왕들은 다 신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당성을 그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권력자들이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가는 데에 뭐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신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신도 만들겠죠? 없던 신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쾌락과 공포를 함께 주면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담보받았어요. 보증받은 거죠. 그것이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동서고금의 모든 신들이 그 왕의 정통성을 보증해 줄 때에 신이,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굴종하고 왕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런 통치 원리 안에서의 통치 원리 안에서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율법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죄다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있는 레위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성막을 만드셨어요. 예배하라. 레위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법을 주셨어요.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는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주는데 제일 먼저 주신 법이 뭐예요? 음식 규정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법이 뭐예요? 산모가 애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격리해서 보호받고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격리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길게 나오는 문둥병, 나병 규정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죄다 뭐하고는 상관없어요? 통치자하고는 상관없어. 산모가 애를 낳고 40일을 격리하든 80일을 격리하든 그게 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백성들이 소를 먹든 돼지를 먹든 그게 왕의 통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통치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레위기는 그 나라의 통치자를 위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통치자하고 상관없는 뭐를 먹어야 먹고 살고 뭐를 먹으면 안 되고 산모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고 나병이 어렸을 때 어떻게 되고 통치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먹는 것과 산모 문제와 전염병 문제와.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제 의식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도 되는가에 대한 통치 원리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원칙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기독교는 통치자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은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규정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예배 규정하고는 통치자를 위한 종교라고 한다면 당장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왕에게 복종하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래요.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하지 않을 땐 이렇게 되고 벌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통치자를 위한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산모가 애 낳았을 때 40일이요. 딸을 낳으면 80일이요. 왜 80일인 줄 아시겠죠? 옛날 시대에 딸 낳으면 구박받으니까 딸을 낳았을 때는 최장 80일까지 우리로 따지면 산후조리원에 가 있고, 아들을 낳았으면 40일 동안 산후조리원에 가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은 돈 없으면 일주일 산후조리원 우리가 있고 돈 좀 있으면 보름 가 있는데, 주님 얼마나 그 산모 사랑하시면 아들 낳으면 40일 동안이나 산후조리원 가 있고,
딸 낳으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까봐 80일 지나면 딸이라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뻐해 주겠죠? 하나님이 그런 세밀한 보살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상관없는, 권력자하고는 상관없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레위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가 그 관점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라 그랬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힘 있는 사람 편이 아니고, 권력자 편이 아니고, 애 낳은 산모 편이고, 전염병 걸린 사람 편이에요. 전염병이 의심되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죠. 전염병이 의심되면요, 포졸들이 마을 전체를 딱 격리시켜 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고사시켜 죽였어요. 조선시대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나오면 그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죽이거나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7일 동안 지켜봤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다시 7일 동안 지켜보고. 여러분,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전염병 걸린 그 한 사람 죽여도 공동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진찰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규정을 주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전염병 걸렸다고 내치지 말고 7일 동안 지켜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7일 동안 또 지켜보고, 그런데 나병이 되어지면 할 수 없이 나병 환자로 격리시키고, 괜찮으면 가정으로 빨리 정하다고 선포하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라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는 데에 그 얘기부터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처럼 권력자 아닌 사람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챙기시던 분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하나님께서의 눈은 늘 그렇게 낮은 데에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사람 한 사람 챙기시는 이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서 있는 포지션이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병과 관련된 얘기를 며칠 전부터 계속 읽고 있었고, 아마 다음 주도 계속 나병이에요. 나병 규정을 쭉 보시면요,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한 사람을 보살피시려면, 만약에 가난한 자가 나병에 걸렸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 규정까지. 나병 걸린 집 가방이나 그릇은 어떻게 하고, 나병 환자가 발병한 그 텐트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보살피시고 챙기시는 분이신 것에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보살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병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 오늘 본문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오늘 본문 것까지 더하면 나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주셔요. 첫 번째, 백화현상이에요. 털이나 피부가 하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피부가 움묵하여지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움묵하여지고, 이 말이 뭐냐면 문둥병이 걸려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서 피부가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죠. 뭉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선형상, 오늘 나오는 건데 노란 털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그것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뭐 누구라든지 간에
한 사람을 문둥병자로 규정해서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리고 격리시키고 그 나라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때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7일 동안 계속 보면서 그 사람을 지켜나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 가지 기준을 주세요. 백화현상하고 괴사하고 황반현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키라고 그러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냐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이 중동사회에 문둥병, 나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최초로 알기 시작한 게 주전 1세기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예요. 고대 근동의 역사책을 보면 중동 지역에 나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 알렉산더 대왕 때 나와요. 그 전에는 고대 근도 다른 곳에서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문둥병을 뭐라고 불러요? 한센병이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주후 6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고 600년 뒤쯤에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병이, 이 문둥병이 나균이라는 것에 의해서 감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진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몇 세기요? 주후 6세기, 예수님 태어나고 돌아가신 뒤 600년 뒤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서양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이 문둥병의 실체를 주후 6세기에 알게 됐고, 문둥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년 전인 알렉산더 대왕 때의 고대 근동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언제 기록됩니까?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문둥병이 뭔지, 그런 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문둥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옛날부터 박쥐들이나 너구리 가운데는 있었죠. 그런데 종을 넘어서 포유류에게까지 코로나가 감염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여태까지는 2019년부터 그게 박쥐 때문인지 너구리 때문인지 우한의 실험실 때문인지는 오늘 알 수는 없는데, 아직은 박쥐들이나 두더지, 설치류들에게만 감염을 일으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부터 이상하게 포유류인 인간에게도 감염되어진 최초의 사례가 우리 2019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였으니까 난리가 났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나균이 주후 6세기 한센이 발견하기 전부터 나균은 존재했겠죠.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나 의학 수준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서 존재했지만 알지 못했죠. 알렉산더 대왕 때에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막 얼굴이, 피부가 뭉개지는 병의 만연해 있다는 것들, 그냥 예전에는 신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의 저주라고 말하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지구를 이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 보니까 신의 저주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문둥병이 여기저기에 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신의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병이라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 발견했어요.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뭐 딴 동네 무슨 일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기 전부터 나균에 의한 한센병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너무 악독한 전염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 모르니까 내버려 둬야 되나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공동체가 나병이고 나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설명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율법에 담아서 나병, 문둥병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반현상, 괴사현상, 황반현상 등이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라? 사람을 격리시키는데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격리시키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누가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은 이런 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전 1세기에 알고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주후 6세기에 아는 병인데 하나님은 주전 15세기에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 우리가 요만큼 요 정도 안다고 잘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뭐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간관계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모르는 영역,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당장 내가 겪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때문에 이런 네 저런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나병을 알게 하시듯이 알게 하시는 때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나병 문제에서 턱이나 머리에 염증, 옴 같은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부분이에요. 나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병의 부분이 뭐 다음 주까지 계속되니까 그 하나님께 세밀하게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머리나 털에 염증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 얘기를 해요. 자,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3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그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그래서 나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오민지 진짜 문둥병인지는 이제 우리가 늘 보았던 7일간의 격리시켜서 7일간 체크를 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르스러한 털이 나는 이것을 황선이라 그러더라고요. 황선은 보통 짐승들에 있던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래요. 근데 그것이 옴이 되거나 또 옴이 발전해서 아니면 옴이 또 어떤 틈이 돼서 아니면 옴과 문둥병은 다른 병이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가두어서 지켜보게 하시죠. 역시 기준은 31절 똑같아요. 백화현상하고 괴사현상이에요. 31절 볼까요? 시작.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그 제사장은 그 오음한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조심스럽게 가두어둬서 이것이 오음인지 진짜 문둥병인지 판별하라는 거죠.
32절에 또 읽어볼까요? 이렙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면 33절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렙 동안 가두어두라. 다른 털은 다 밀어라. 옴이라 하더라도 옴 걸려보셨나요? 군대에서 옴 걸리면요 면도 다 하고요 옴 흰색 가루 막 뿌려가지고 누워있게만 해요. 이렇게 옴균 죽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옴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희한하시죠? 참 그때는 이 바이러스나 이 벌레들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피부에 털을 다 밀어라. 그래서 옴들을 이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환부에는 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옴인지를 진찰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 놓고선 34절에 보니까 시작 이렙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백화현상도 일어나지 않았고 피부 괴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옴이니까 빨고 이제 깨끗하게 털 다 밀었고 옴 벌레는 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돌려보내래요. 그런데도 35절에 뭐라 그래요? 면밀하게 살펴서 35절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다시 36절 그는 부정하니 뭐를 찾을 것도 없이 누른 털을 찾을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황반이 없다 하더라도 백화와 특히 중요한 문둥병에서 중요한 괴사 현상이 일어나면 그는 무조건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검은 털이 다시 나. 그렇죠? 검은 털이 다시 나면 옴은 나았고 옴도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다 하니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이유는 이 나병이 보기에 흉측한 것을 넘어서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굉장히 심각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지는 그 일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설명할 길은 없으니까 설명은 하시지 아니하고 격리시켜서 면밀하게 이렇게 하시라 주시하라 이야기를 하세요. 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 걸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고대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실제 문둥병이 저주처럼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왕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격리시켜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문둥병 걸린 왕이 있었죠? 우시야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16살의 왕이 된 이 우시야 왕이 잘 나갔죠?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싫거나 좋거나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느냐가 중요해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어떤 일을 벌여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19절 틀어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자기가 급해가지고는 제사장들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집리하려다 보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20절.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서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는 21절에 평생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며, 이렇게 평생,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21절에 보면 평생 격리된 채 살다가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이 정도니까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12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진찰을 받게 하는 것처럼 아마 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피부 괴사도 났고 백반도 없어지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검은 털이 나. 얼마나 기뻤을까. 이 이야기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우리의 못된 본성이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여러분 키우시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들한테 섭섭한 게 한 것은 고래고래 막 목 핏대 세워가며 이야기하면서 고마운 것들은 잘 생각 못하는,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마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라, 교회에도, 목회자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고마운 것보다는 섭섭한 것 먼저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 먼저 생각하고. 문둥병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이 악독한 병이었던 것처럼 나았을 때에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는 한 명의 문둥병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육적인 문둥병보다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의 특징이 피부 괴사가 일어나고 백반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신경조직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아픈 것도 잘 모르고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문둥병 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시게 됐는데 관련된 우리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일에 된 손과 이렇게 잘려나 괴사가 일어나면 끄트머리들은 잘려나가는 거니까 모습도 흉측하곤 한데, 그 어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건너방에서 그 집 딸이 울면서 엄마를 부르더래.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어졌대. 문둥병의 가장 큰 힘든 거는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는 거. 괴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행여나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악을 악인 줄 모르고, 감사를 감사로 모르고,
무엇인가 자기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분노와 열망과 섭섭함과 상처 속에서 죄는 죄로 모르고 감사는 감사로 모르고 그저 그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혹시 나는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도 언제나 낫게 하신 분이신 것을 묻습니다. 육적인 문둥병도 영적인 문둥병도. 마가복음 1장 40절 보니까 이 일이 영육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은 이렇게 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손을 대어 내시사 아유 나균 어떡하고 큰일 났네. 근데 주님 앞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 걸린 뒤로부터는 그 누구의 손길도 대어보지 못한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먼저 주시며 그 사람의 문둥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문둥병 환자는 지금 안 계신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죄는 죄로 모르고 감사는 감사로 모르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아리 쳐져 있는 분노와 슬픔과 상처 속에 무기력감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살피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혹시 내 속에 문둥병은 있진 않은지, 영적으로 내 삶에 문둥병은 있지 않은지 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을 위해서는 시편 139편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병의 예방주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영적인 문둥병에는 이러한 예방주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속사람을 주님께 내어가고 주님이 나를 살피사 내가 언제나 영원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은 우리의 삶의 현상, 삶의 열매로도 나오겠죠. 시편 26편 2절부터 5절까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게 하시며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여나 내 속사람에 문둥병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문둥병 들지 않았으니 내 삶에서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악한 자들과 동행하고 자리에 같이 앉아 내 삶이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뭉개지는 괴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겉사람의 삶도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문둥병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에 내 삶이 뭉개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 또 기도하기 애쓰는 사람들로 여러분 주위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칫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내 마음이 무덤해지고 마치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주님이 곡을 하여도 울지 못하고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못하고 나의 힘듦과 나의 실망과 나의 상처와 나의 또아리튼 욕망에 갇혀서 허튼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반응하며 악한 일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심령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